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2주 정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한 주 더 연기해서 다음 주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유익하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또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성령에 대한 유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 성령은 능력이 있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특별히 각자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뭔가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거두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명을 다 마칠 때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우리가 선물을 상대가 줄 때에 여러분 그 의미를 알 때 그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주 더 이 성령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어떤 방법이나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줬다, 그게 아니잖아. 그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선물을 성령을 올바로 좀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의 지식이나 또 내가 경험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성령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성령에 대한 또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절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이, 혼이,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에 첫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첫째로 뭐라냐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따라하십시다.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멸한다, 없앤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마다 그 해석이 다른데 우리나라에 보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개역 성경을 쓰지만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은 때로는 비둘기로, 또 성령은 바람으로, 성령은 때로는 불로 표현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입니다. 열정입니다.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막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만약 우리 안에 이 타오름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뭔가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이 뜨거운 마음이 성령의 불이라는, 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끄지 말라는.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일을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은 무한대다.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가진 지식보다도, 과학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의 표현이 가장 원어에 가까운 표현인데 공동번역이 가장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을 put out, 끄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을 켰잖아요. put out, 끄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일을 막지 말아라.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일을,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는 일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한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철로 역정의 내용 아니에요? 거기 얼핏 제 기억 속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불이 타오르는데 너무 불이 잘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불이 멋있게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타오르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에다 기름을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더 훨훨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에다 기름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쫙 타오르죠. 그런데 한 구석에서 가만히 그 불 속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막 피우고 있는데 구석에서 보니까 마귀가 말이에요. 계속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때 기독도가 깨닫게 됐죠. 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불을 끄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했어서 우리의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쳐있지 않습니까? 다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성령의 일을 한정줘서도 안 됩니다. 상식이 성령의 일을
한정해서도 안 됩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불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일들을 과학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믿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라. 성령은 과학의 한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성령의 일들을 막을 수가 없고 한정 지을 수가 없고, 특별히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믿지 못할 일이고 미친 짓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과학을 초월하고 의학을 초월하고 여러분 지식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소멸하지 마라, 풋아웃 끄지 말아라, 한정 지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서, 옛날 일인데, 이 모도 시도 섬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투시의 은사를 거둬달라고.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투시의 은사를 줬는데 사람의 모습이 다 보이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이 은사 좀 걷어가 주세요. 이 은사 좀 걷어가 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야. 하나님 은사를 주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행복하지, 지금 알아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입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하나님 은사 좀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성령은요, 이 예언과 뭐 이런 성령의 일들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장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언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도, 예언도, 방언도, 또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것,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멸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거부하지 말아라. 거부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누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내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 굉장히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오늘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오게 된 거예요. 또 그들을 무시하게 된 거고, 오직 말씀이야, 우리가 말씀에 인격적인 거야, 이런 한정을 짓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이 예언하는 것 그렇게 무시하지 마, 성령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최초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도행전 초입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자기 나라 말이 아닌데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들리고, 이런 그 많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지금도 해석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하실 겁니다. 두 종류죠. 하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로 끝난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벤자민 위피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유형 사람들은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지, 특별히 방언은 그 당시에만 일어난 거지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거예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한 그룹은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똑같은 방언을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방언, 그거는 뭔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고 그 성령의 하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한정 짓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실 여러분 성령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 여기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필요성은 알고 있고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성령을 갈급하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치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모이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의 유익도 알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로는 경험하지 못한 데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방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방언을 합니다. 내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를 여러분이 안 가봤다고 해서 달나라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안 가봤어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성령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방언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드리지만 방언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의 일을 우리가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타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한 부정적인 견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았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나친 은사주의에 빠지고 지나친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일로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런 지나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소멸하고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절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필요성은 아는데 절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성령보다는 내 필요에 따라 성령을 채우려고 하는 성령은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오늘 크리스찬이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올바로 알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령을 더 나아가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확신이 이번 한 3주간의 성령론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성령의 일로 생각합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그런 외적인, 또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눈물이 난다, 이런 외적인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신비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신비적인 그런 모습을 체험하지 않고 거룩하게 있는 것이 인격적인가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뉘우치게 됩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인격적인 성령이지,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가만히 점잖은 것이 인격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종종 아무래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 참 크리스찬들도 꽤 있어요. 훌륭한 분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찾아보죠. 찾아보면 정치하면서 욕을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먹고, 또 잘못해가지고 끌려다니고, 그 내용,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가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여러분 조사는 안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분이 교회 장로님이고, 저런 분이 교회 집사고, 때로는 교회 목사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왜? 정치 세계니까. 정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와 신앙은 아마 별것과, 신앙은 있지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변호사도 그렇고요. 그런 직종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야. 왜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중에 알고 보면 크리스찬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받은 성령을 가지고 뭔가 일을 행해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성령을 받는 이유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시면 뭐 하려고요? 그 달라고 하는 갈급함 속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사실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모습 속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어떤 때는, 어떤 때가 아니라 종종 기도하죠. 하나님, 목회하면서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3,000명은 아니래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인 반만이라도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럼 제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뜻인지 아니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주면 어떻게 하려고? 너 성령 주면 너 뭐 하려고? 그런 대답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제 질문에 대답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나도 성령 받아서 뭔가 남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받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절대성을 갖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한계를 가지고 성령과 떨어진 삶이 아니라 다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최훈식 박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정돈하며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최훈식 박사님 잘 아시죠? 미래학자, 미래를 이야기하는 일반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저분이 쓴 책 2020-2040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권씩 드려서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 또 한국 경제에 일어날 미래의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의 7년을 잘 준비했을 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위기를 이겨간 것처럼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를 준비하라 하는 뜻에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얘기보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요 근래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지금 2000년도 들어서면서 2020년도 들어서면서 앞으로 5년, 25년 아니면 28년, 이 5년의 한국교회의 미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대안이기도 하고 예언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인데 위기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사람은 많지만 정작 위기를 준비해가는 교회와 성도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 준비하고 있느냐? 위기라는 말은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책이 나온 지 2020-2040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물론 이 최현식 박사의 얘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도 아니고요. 그러나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서 위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위기라는 말은 수없이 하지만 위기를 준비하고 있느냐? 교회가 준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오는데 그 외부적인 원인은 뭐냐면 경제의 위기라는 겁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금융의 위기가 대한민국에 분명히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97년 IMF 때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 위기를 우리는 잘 넘겼습니다. 이 미래학자 최훈식 박사뿐만 아니라
미래를 연구하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앞으로 IMF 시대보다도 더 큰 위기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위기가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 불황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은 바빠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인간미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일본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으로 인해서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 실질적인 일자리 아닙니다.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일들이 지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로 인한 외부적인 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임은 축소되고 교인 수는 감속되며 빚이 많은 교회는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우리는 답변을 좀 들어볼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과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본질로. 신앙의 가장 본질로 돌아가는. 주일 잘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장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초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를 봐라. 초대교회들이,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이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을 봐라. 초대교인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졌고,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졌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됐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고, 주인이 종을 사랑하며 평등한 사회가 되었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게으릅니까? 성령 받았는데 왜 부지런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왜 우리가 사랑이 없을까요? 성령의 사람인데 왜 사랑이 없을까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성령 받은 건가요, 이거? 그러면서 한국교회 회복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동감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 시간이 좀 합니다만은 통일의 문제를 잠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통일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그러나 이 통일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념의 갈등이, 분열의 사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통일이 돼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갈등과 분열이 통일에 엄청난 장애를 두고 있다. 그러나 큰 소망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뭐냐면 통일이 되는 날 대한민국은 준비만 된다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통일은 최소 3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마지막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어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도 우리 복음을 전하고 정말 억압 속에 있는 우리 북녘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위기를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준비하고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염려 속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명심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바로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령의 우리 충만한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신년의 성도들이 특별히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성령의 일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은 한없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기대하고 또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간절히 찾는 한 주간이 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